85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점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 어디에도 퍼펙트,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은 인생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늘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공고하고 괴로운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의 직무를 담당했던 아론 계열의 후손인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마음으로 행위로 별 수 없이 죄를 짓고 넘어지던 연약한 인생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26절에 보시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에게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게 합당하다는 말이 원어로 프레포 하는 말인데 빼어나다, 적절하다, 적당하다, 탁월하다, 어울리다, 가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정말 딱 맞는 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너무나 정확하게 준비되신 탁월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맞춤 정장처럼 너무나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신 탁월한 분, 가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거룩하고 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거룩하다 하는 말은 호시오스 하는 말로 부정하거나 더럽혀져 있지 않는 추한 분이 아닌 철저하게 구별되신 분, 정결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 어떤 것에서 때묻지 않은 완전히 그렇게 구별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또한 악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악이 없다 하는 말의 악은 아카코스라는 말로 간사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해롭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사악한 동기나 잘못된 생각을 품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은 또한 더러움이 없고 죄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이게 더러움이 없다 하는 말은 아미안토스 하는 말로 불결하지 않는, 얼룩지지 아니한 순수한 그런 뜻입니다. 오염되거나 얼룩지거나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순수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는 것은 죄인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또한 26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죠. 하늘 영광 보좌 위에 높이 들려서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합당한 메시아 구세주가 되시고 육신의 아론의 대제사장처럼 자기와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진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한계에 매여 있는 그런 아론의 대제사장과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 언약, 맹세를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영국의 한 여성이 뜻하지 않게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서 억울하게 평생 감옥에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모함과 누명을 받아서 그렇게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석방 없이 평생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서슬프른 권력의 칼날 앞에서 이 연약한 인간 여성은 그야말로 모함과 무고로 그렇게 평생 감옥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고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한이 많은 가슴으로 그 감옥에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 같아요. 그 감옥에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그래도 소망 가운데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있는 동안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 없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녀의 삶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던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녀는 그 억울함과 분노와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감옥, 억울함과 상처의 감옥에서 서서히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그렇게 가지게 된 것이죠. 그녀가 감옥에서 이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늘을 날지 못하게 하셨네. 나는 이 좁은 세상의 한 마리 새, 주님이 나를 가두셨네. 나 할 일이 없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일 노래하노라, 찬송하노라. 나 여기 주님께서 가두셨으므로 나의 영은 오히려 주를 향하여 종일 찬송하네, 찬송하네. 눈을 뜨고 찬송하고 눈을 감고 찬송하며 죽을 때도 숨지면서도 찬송하리라. 그런 시를 신 거예요. 참 감동이 되는 시가 아닙니까? 하루 종일 나는 여기서 할 일이 없으니까 찬송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찬송함으로 그 마음의 안건과 상처를 씻어낼 수 있고 그 억울하고 분노의 마음을 치유받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녀는 참으로 육체는 감옥에 갇혔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과 영혼은 완전한 자유를 누린 그런 참 아름다운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극단적인 절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안성맞춤 같은 예수님이 항상 계십니다. 나의 약점 투성이, 나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이런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날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것이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영광 보좌 위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